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보통 어떻게 인사하시죠? 이렇게 허리를 숙이거나 혹은 악수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 아시아의 인사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사법을 다른 나라에서 하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특별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사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대방의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샬롬 합니다. 되게 희한하죠. 어깨를 주물르는 자체가 희한한데 주물르면서 다른 말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이스라엘의 인사법이고요. 에스키모인들은 서로의 뺨따구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눈웃음을 쳐야 돼요. 꼭. 그러면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웃기죠.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티베트인들의 인사법은 자신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혓바닥을 내밉니다. 이게 인사예요? 모욕적이시지 않습니까? 놀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반가움의 인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뭐 마사인들은 조금 좀 이렇게 우리의 생각엔 난폭한 것 같은데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게 반가움의 표시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몽고인들은 서로 이렇게 꽉 껴안아주면서 꽉 껴안아주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성추행이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꽉 껴안아주면서 목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이게 인사법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와카인이란 저쪽 어떤 부족은 얼굴을 쓰다듬고 뭐 이제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볼을 비벼야 됩니다. 이게 인사법이에요. 뭐가 맞는 인사법일까요? 우리 아시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악수하는 게 점잖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침을 뱉는 게 점잖은 것일까요? 뺨따구를 때리는 게 점잖은 것일까요? 다르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문화에 따른 거거든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들의 삶의 어떤 살아온 것에 따라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침 뱉는 거 보면 웃고 귀를 내밀고 혓바닥을 내밀면 웃죠. 왜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요. 우리한테 통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것만이 정중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것만이 인사의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른 방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란 무엇이죠? 모든 곳에서 통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1 더하기 1은 몇이죠? 2 아닙니까? 진리에 속하죠. 왜요? 우리나라에서만 1 더하기 1이 2이고 미국에서는 1 더하기 1이 100이라면 저는 한국에서 돈을 모아서 미국에 가서 환전해서 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원 더하기 1,000원은 2,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을 받아오겠지만 미국에서는 1,000원 더하기 1,000원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저금하고 빼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1 더하기 1은 2고 미국에서도 1 더하기 1은 2예요. 어디서나 통용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모두에게 통용됩니다. 가난하다고 1 더하기 1이 100 될 수 없고요. 부자라고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00 돼서 너는 세금 더 내야 돼 이럴 수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문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빈부가 있다 할지라도 계층이 다르다 할지라도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통하는 것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요? 진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거기에 영혼까지 다 끌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진리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요. 본인의 실수죠. 그 국가를 탓할 수만은 없지요.
심지어는 우리 중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정책이 잘 바뀌어요. 교육 정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조차도. 전 대통령일 때는 이 교육이 진리다라고 선포했거든요. 근데 다음 대통령으로 오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학생들이 고생을 하고 너무나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사교육하지 않게 하려고 뭐 자기 소개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어떤 엄격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판단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이 또 잘못 사용돼서 자소서를 쓰는데 몇백만 원을 주게 하고 또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한 아이에게 모든 것을 몰아줘서 그 아이를 잘 되게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폐단을 낳습니다. 그래서 또 바꿨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아파트도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교육 정책도 진리가 아니었어요. 왜요? 모두에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좀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저자이고요. 여호수아가 저자겠지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는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의 작품입니다. 900년경에 기원전 900년경에 만들어졌고 창세기는 기원전 14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예레미야가 기원전 600년경에 썼습니다. 역대하,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는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기원전 450년경에 썼습니다. 욥기 또는 시편,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원전 900년경에 썼고 이사야서부터 모든 선지서들은 그 선지자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뭐 다 달라요. 기원전 600년 거부터 시작해서 뭐 기원전 430년까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부터는 서기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이제 55년경에부터 90년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쓰였고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로마서부터 우리가 쭉 내려가면서 빌레몬서까지는 바울 사도가 50년에서 70년경에 썼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고요.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는 요한, 유다서는 유다가 썼습니다. 다 시기가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대략 1500년 정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이에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마태는 세리였고 요한은 어부였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장막을 짓는 자였고 모세는 목자였고 누가는 의사였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쓰는 방식이 다르고 쓰는 내용이 다를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 쓰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모두가 똑같아요. 창세기를 쓴 모세의 핵심이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핵심이 똑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가 구원으로 주신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도 그렇게 똑같이 설명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간의 차이는 대략 1500년에서 2000년의 차이가 나고 그들의 직업의 차이가 나고 환경의 차이가 나고 문화의 차이가 나지만 이상하게 그들이 쓴 모든 성경은 일치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진리예요. 부자가 듣는 말씀이나 가난한 사람이 듣는 말씀이나 서울에서 듣는 말씀이나 저기 오지의 부족이 듣는 말씀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가 원래 열을 잘 안 내거든요. 이렇게 열을 내서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열을 엄청나게 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 앞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수님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 치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라비아로 이끌어서 아라비아의 어떤 한 지역에서 3년 동안 이제 광야라고 설명하는데 거기서 3년 동안 훈련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단이었죠.
괴수였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제 3년 동안 홀로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쓰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몰랐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랐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계속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기가 말씀을 쓸 때 자기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달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친척들과 좀 연락해서, 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 혹시 만난 사람 있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냐? 나한테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접촉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만이 사도예요. 뭐 JMS가 자기도 사도라 그러는데 그 뻥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사도는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했던 11명만을 가리켜요. 그 누구죠? 유다는 죽었으니까 빼놓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시 성경을 써야 되는데 그 성경을 쓰려면 좀 지혜가 필요하고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 계시를 쓸 때 나보다 먼저 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났어요. 맞아, 내가 잠깐은 갔다. 한 15일 정도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를 만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18절과 19절에 설명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15일 동안 가서 성경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간 겁니다. 그러고도 또 얘기해요. 이렇게 이게 바울 사도가 이러지 않는데 굉장히 침착한 사람인데 굉장히 계속 자기의 뭔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있던 지역을 설명하는데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나니, 수리아는 지금 어디냐면요, 이란 쪽, 터키 쪽이에요. 길리기아는 다소라는 곳에, 길리기아가 이제 바울 사도가 주로 활동했던 고향인데 다소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접촉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썼던 그 성경과, 베드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들과 접촉한 적이 없는데 자신이 계시로 받은 그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 진리입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구약시대의 역사나 신약시대의 역사나 똑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교육정책처럼 변하지 않고 우리가 영끌을 해서 샀던 아파트의 가격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부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다르고 아픈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다르고 건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다르고 빈부에 따라 계층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하나님이 편협하게 하나님이 차별을 두어서 말씀을 적용하신다면 이거 진리가 아니죠. 웃고 넘겨야죠. 믿지 말아야죠. 그런데 3,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나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바울 사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소리 높여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접촉한 사람도 없다. 나는 만난 사람도 없다. 나는 심지어 제자들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들도 거기에 소식을 듣지 못했다. 오로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내가 혼자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적었는데, 이 말씀이 베드로와도 똑같고 구약과도 똑같고 모두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도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딱 드렸는데, 주일 날 어떤 청년이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다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조용기 목사님하고 말씀이 똑같던데요? 그러면 그거 무슨 말이죠? 제가 베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베껴서 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전도사 따위의 말씀을 조용기 목사님이 베끼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토요일 날 전했고 조용기 목사님은 주일 날 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베낀 건 아니죠. 조용기 목사님이 베꼈을 리는 없어요. 저 따위를 어떻게 베끼겠습니까? 있는 존재도 모르죠. 그 위대하신 분이 저를 어떻게 베끼겠습니까? 거기서 깨달은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힘 있는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다면 똑같은 거구나. 제가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단처럼 전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단일 수 있었는데 지식이 얇아, 아직 신학생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조용기 목사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전해지는군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서 청년들에게 갑자기 거기 부목사님이 그만두셔서 거기서 이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지금 그분은 이제 아직 살아계셔서 제가 조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참 많으세요.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전사님, 거기 그 목사님이 쓰신 책과 너무 유사해요, 내용이. 그 말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내가 베껴서 한 거라고. 원래 베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표절이잖아요. 표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베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책이 제가 설교한 다음에 출간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 목사님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저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고, 그 목사님은 주목받는 목사님이고 저는 어디서 목회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개의 전도사 나부랭이고, 근데 말씀이 비슷해요. 제가 읽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동일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세상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업 관련 서적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 사업 관련 서적 쓰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실패했다가 갑자기 큰 부를 이루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사업과 관련된 책을 쓰면 그것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주식과 관련된 어떤 책을 쓴 사람이 그 주식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쓰면 그 책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교육 관련 서적을 이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쓰면 갑자기 이렇게 막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잘 안 돼요. 사업 성공 관련된 책을 읽고 나도 똑같이 해봤는데 안 돼요. 주식 관련된 성공한 책을 읽고 나도 똑같이 그 주식에 투자해봤는데 나는 개털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일 수 없어요. 통할 수도 있지만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도 통하고 한국에서도 통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통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통하고, 귀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역사되는 게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이 2이듯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평탄할 땐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를 닥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힘겨울 때 그랬고, 잘 될 때 그랬고, 어려울 때 그랬고, 잘 나갈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외우고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재적소에서 거기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외운 말씀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제 못된 마음으로는 우리 성도들 중에 복권 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복권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 아닙니까? 모두에게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면 복권 받게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다 적용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복권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히 역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더 역사합니까? 순간에 따라 때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힘을 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나게 살 수 있을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였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해야겠다. 차별이 없는 것을 해야겠다. 상황에 관계없는 것을 해야겠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나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바로 나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또 힘이 나요. 하나님 반드시 힘을 주세요. 더욱 힘차게 하세요. 근데 아는 게 하나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어느 때 주신 말씀인 줄 아세요? 바울 사도가 되게 힘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성도님들이 계속 어떤 상황만 만납니까? 계속 힘든 상황만 만나요. 왜요? 그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교회가 언제 분란이 많이 나고 언제 많이 분열되고 언제 미움이 상처가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의견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목소리를 높일 때예요. 반드시 그때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이 맞다고, 누가 틀리다고. 사람은 다 틀립니다.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 보고 가면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성도 보고 가면 그 교회에 1년 이상 머물지 못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목사님이 진리일 수 없고 그 성도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 보고 가야 돼요. 그 교회에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지. 교회가 어느 때 평탄해지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말씀으로 모일 때예요. 말씀으로 모이면 교회에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깁니까? 일치되는 힘이 생겨요.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상처 주고 아픔 줬던 교회가 어느 때 하나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묶일 때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겹고 이렇게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꾸 나뉘고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거역하고 또 이렇게 부부 사이가 계속해서 엇나가고 뭐 이런 때가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다고, 뭐 아니면 이게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고. 사람 다 성격 똑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고쳐 쓰시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그런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가정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요즘에 참 이 성도도 그렇고 예수님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해요.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도 강산이 변하더라고요. 분명히 아름다운 산이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와, 이렇게 우린 빠른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취약해져요.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늘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늘 동일하게 살려주셨고, 늘 동일하게 고쳐주셨고, 늘 동일하게 회복하게 하셨고, 늘 동일하게 훈련하셨고, 늘 강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불안하시면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 놓으시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오랜 시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분 남짓, 5분도 괜찮아요. 핸드폰 다 꺼놓으시고 방해받지 않는 곳, 차가 좋겠네요. 차. 잠시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셔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키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묵상하고 잠시 기도하고 올라오십시오.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고치시고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 다 변해도 주의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전 중에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삐리리 침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들 많이 하고 살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옛날에는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무조건 법대 가라, 무조건 의대 가라. 그래서 변호사 되라, 뭐 판사 되라, 검사 되라, 의사 되라. 요즘에 그렇게 막 권하지 않아요. 굳이 막 목숨 걸고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통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통해요. 너무 변해요. 그래서 나는 뭐 공부 이거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중학교 때 딱 마음 먹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벌써 또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전공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전공을 뭐로 삼지? 내가 전공을 뭐 해야 되지? 그럼 애들이 멘붕이 오는 겁니다.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과가 이제 더 이상 인기가 없어요. 이과로 돈을 벌어먹고 못 살겠어요. 예전에 교사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방학 때 쉬고 근데 월급은 나오고 거기다가 퇴직하면 계속해서 그 공무원 수당 나오고. 근데요, 이제 지금 작년에 교대가 미달이었어요. 아이들 가르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속색이는지, 얼마나 아이들이 악한지. 옛날에는 교사의 권위라도 있었죠. 교사의 그림자를 못 밟았거든요. 앞으로 못 다녔어요.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변했습니다. 너무. 변호사요, 옛날 변호사가 변호사죠. 의사요, 옛날 의사가 의사죠. 요즘엔 다 뭐 되려고 합니까? 유튜버, 연예인, 운동선수. 또 금방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이제 우린 몰라요. 너무나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쓰임받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그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돈 잘 버는 전공이 아니에요. 변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영끌에서 아파트 샀더니 지금 그 아파트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다 변하기 때문에. 부모도 변하고 자식도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저에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물론 다른 것, 제 삶이 늘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시지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잠깐 갔었을 때 거기서 선교를 갔다가 발에 이렇게 병균이 옮아갖고 발톱에는 그 곰팡이가 안 사라졌고 계속 발톱 두껍게 되는 거 있죠. 그게 있고 발에는 갑자기 무좀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무좀이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생겼어요. 무좀 안 낫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를 해서. 무좀 안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또 발 이렇게 긁으면 너무 더러우니까 뭐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 뭐 오래간만에 저의 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저 참 잘 살죠? 행복해 보이죠? 발 마사지 받는 분 계세요? 저는 받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 마사지 하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이 깨끗해졌대요. 무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하도 고생해서. 근데 발이 깨끗해졌대요. 제가 뭐라고? 하고 제가 발을 봤어요. 한쪽은 없고요. 한쪽만 있었거든요. 근데 발이 깨끗해졌어요. 이쪽 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으셔서 제가 좀 벗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더러워하실까봐 그럴 수는 없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말, 내가 안 마해져서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언제는 안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발을 안 봤으니까. 근데 이번 주 계속 봤어요. 신기해서. 신기하다. 이 왜 났지? 이게 도대체 왜 났지? 약을 발라도 안 났고 그 모든 수를 써도 안 났는데 도대체 왜 났지? 심지어는 우리 막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맨발 벗고 이렇게 있더니 아이가 이렇게 한번 보다가 우리 아빠는 양쪽 발이 달라. 한쪽은 다 벗겨졌는데 한쪽은 이렇게 그냥 살이니까요. 근데 났어요. 그 제가 왜 났지? 도대체 왜 났지? 기도도 안 했는데 왜 났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게 작년 6월, 7월부터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많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씻는 게 제일 불편해요, 겨울에. 뭐든지 막 씻어야 되는데 어디서 씻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목욕탕을 맨날 갈 수도 없고 귀찮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조금 귀찮다 보니까 때로는 맨발로 막 왔다 갔다 그랬어요. 맨발로. 더럽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귀찮으니까 잘 씻지도 않아요. 발을 한 이틀에 한 번 씻고 집에 갈 때 씻어요. 되게 더럽지요. 그래서 이게 또 안 그래도 무좀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때부터 주님이 낫게 해주신 게 아닌가. 주의 성전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주의 일 해보겠다고 시간도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면서 맨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건 이제 담임 목사 됐으니까 발에 땀이 나도록 사역해라 라고 생각하셔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삶의 구원도 있었어요.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낫지 않던 이 무좀이, 현대의학으로도 날 수 없었던 이 무좀이 어느 날 나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빈부나 계층이나 상황이나 어떤 것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 반드시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씩이라도 외우자고.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사진 찍으세요. 가져가셔서, 아니면 사도행전 4장 12절 암기하셔서 어플 보시고 매일매일 한 번씩만 읽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이단에 속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 사람도 다 정신병자예요. 주님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낫는 믿음이에요. 회복되는 믿음이에요.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건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이어야 역사하세요. 아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자라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데, 그 믿음은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마음 먹어봐야지,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실 때, 아,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라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되게 희미했어요.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번에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막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구름이 작은 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종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뭐 큰 구름이 비가 되겠습니까? 늘 있었던 구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구름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야는 다르게 봤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은 비가 오게 하는 구름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막 비처럼 막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화창한 날에 구름 한 점처럼 보여요. 내가 기도했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속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조금씩 뭔가가 보여요. 성도들의 심령에서도 보이고, 병을 이렇게 고쳐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에서도 보이고, 조금씩 보여요. 이렇게 크게 저 완전히 낫습니다 이런 분은 없어요. 저는 낫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주님, 이게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 하나님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막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그만 구름을 주지 않았냐?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언젠가 홍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찬송가로 주시더라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제가 그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요. 맞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말씀 위에 서면요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역사하는 그 믿음, 낫게 하는 그 믿음, 회복하는 그 믿음, 내 의지가 아니라 난 나을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그런 어떤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나음, 회복, 역사,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도 기도했고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억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누가 억지로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억지로 한 바퀴 도세요. 아이씨,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그냥 사탄이 와서 너 죽었다 그러고 이제 막 넘어뜨려요. 근데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죽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삶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막 불붙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확 무너지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전도 언제예요? 빨리 일하셔야죠. 뭐 이렇게 저한테 압박을 하십니다. 뭐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좀 더 무릎 꿇고 낮아져야 되는데 이제 곧 할 거예요. 곧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 와서 나갔을 때 이 드린 헌금들이 잘 안 쓰이면 소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얼마나 귀한 헌금인데 이것들로 우리가 이제 전도 용품을 사야 되고 그것들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한 번 보고 버려지고 그리고 한 번 먹여지고 버려지면 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 좀 생각하게 하고 교회가 미쳤네 이런 생각이라도 하게 하고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하지? 라는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올라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느 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치기 시작할 때 시작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이 좋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시작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주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붙들고 3년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인생 낭비 같고 개고생 같았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계시를 받고 주의 성경을 쓰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시작했어요. 성공을 통해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잘남을 통해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주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그 주의 뜻을 받들어 전도하기 시작하면 그 전도에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에 훈련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운동력 있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건데 그 생각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